네,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 오늘은 위그라는 뭐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뭐 신비가들이 뭐 한국에 잘 알려지 있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특히 위그는 우리가 정말 잘 모르는 그런 분인데요. 보통 이제 위그더 생빅토르, 그러니까 생빅토르 하면 이제 수도원 파리에 있는 오래된 수도원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빅토르 수도원의 위그 이렇게 이제 이름이 되겠죠. 대략 그러니까 1100년대 분이십니다. 베르나르와 비슷한 시기에 그 유명한 산 베르나르 활동했던 그런 신비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제목은, 그의 집에서 설교에서 나온,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어, 마치 그러니까, 빛으로 비추어서, 빛으로 비추어,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루미에르죠, 그죠? 예, 그러면서 그 우리의 영혼을 그 빛으로 태우시는, 그래서 이제 타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 자,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인간 영혼에 비치고, 그리고 태우는 열이다. 혹은 뭐, 불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 자,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 아고스팅의 영적 3단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적 3단계가 이제 정화가 일어나고 조명이 그게 이제 바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요한 성인의 갈멜의 산길에 유리창에 내 다음 시간에 아마 이제 십자가의 성묘안에 그 강의를 아마 하게 될 건데요. 어떻든 그 유리창의 비유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설계를 드리면, 유리창은 사실은 그 자체로 빛을, 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그 유리창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예, 벽은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지만 유리창은 이제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이렇게 유리창과 같아서 하느님에게서 오는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유리창이 더러울수록 빛이 그만큼 이제 투과되지 못하죠. 음, 그렇잖아요. 유리창이 더럽고 뿌여면 빛도 그만큼 덜 들어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는 그 빛으로 그 유리창의 상태를 드러내 주시면서 점점 우리에게 이제 빛 자체가 조명이잖아요. 그죠? 예,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더러워진 게 드러나면 하느님 안에서는 그 인간이 그걸 이제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더러움이 비단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더러움이 죄죠, 그죠? 예. 죄가 비단에 있지 않아서, 그 죄를 지었긴 했지만, 빛이라는 하느님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드러나질 않죠, 그죠? 그렇잖아요. 더러운데 빛이 비춰져 있지 않으면 더러운데 아닌지를 모르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빛이 비춰지면 알게 되죠. 음. 근데 하느님의 빛은 뭐 어두워질 수가 없죠. 언제나 빛나죠. 그죠? 예, 문제는 이제 그거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는 게 이제 우리의 또 죄죠. 죄가 하느님의 빛을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또 막기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죄가 일으키는 가져다 주는 고통에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영적 죽음이죠. 그죠? 예. 그게 이제 루카 15장에서 말하는 이제 작은 아들이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이제 굶어 죽게 된 이제 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죽음의 상태가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를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상으로서 우린 근본적으로 빛, 생명을 향해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도 그렇게 하느님을 향해 있고 하느님 안에 있지 않으려고 한 죄로 인해 죽어가게 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빛과 생명을 원하고 바라는 인간이 그 죽음 앞에서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작은 아들처럼.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라는 그 고백 안에서 아, 이게 이- 자기의 죄를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고, 그게 이제 참회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이제 유리창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거고, 비단에서. 그러면 놀랍게도 드러나게 되면 인간이 그렇게 보게 되고, 보게 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고백하게 되고, 참회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께, 하느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의 결과에 인간이 뉘우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하느님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이제 거죠, 그죠? 음, 그렇게 해서 깨끗해질수록 정화죠, 그죠? 빛은 더욱 유리창에 머금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리창이 금방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멀리서 보면 또 하나의 태양이 있는 것과 같은, 사실 태양은 아닌데, 태양의 빛을 받아 그걸 그대로 전해주는 점에서 또 하나의 태양처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느님처럼 되고 하느님과 하나 되어 있는 일치의 상태인 거죠. 그죠? 예. 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단계로 이제 하느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제 영적 3단계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죠? 사실 이제 그 얘기는 사실 이제 신학 교우들의 그 어떤 그 것에서 이제 연유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고스tin만의 독창적인 거라기보단 히랍 교부들, 특히 오리게네스로 중심이 되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쪽 파들이죠. 보통 알렉산드리안 스쿨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근데 알레고리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이제 그런 이제 교부들이었죠. 이제 그들에 따르면 성경의 글자는 글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걸 가리키는 내용으로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내용.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뭐 성경은 이걸 이제 뭐 정신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일어나고 드러난 것이 글자라면 그 글자가 가리키는 것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일어난 거 히스토리아죠. 일어난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어, 맞닥뜨리는 거. 이런 것은 글자 같아서 뭔가를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고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뭔가를 일으키는 거죠. 뭐 아픔을 일으키든 고통을 일으키든 뭐 기쁨을 일으키든 그렇게 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바로 테오리야. 하느님의 이 우리에게 이제 전하고자 하는 내용,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걸 이제 알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아에서 테오리아로 가는. 그래서 일어난 것과 그게 가리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전혀 전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겉으로 보면 A와 B는 다른데 내용으로 보면 일어난 것이 가리키는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이르게 되면 일어난 것과 그 가리키는 것이 같은 것이 됩니다. 그걸 알레고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글자가 그 내용을 드러내게 되면 글자와 내용은 같은 것이 되죠. 그죠? 그러기 전에는 다른 것인데. 자, 그런 히스토리아에서 테오리아로 가는 이게 이제 건너간다는 점에서 이제 패스오버죠. 네, 부활이죠,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자, 이거를 아고스틴이 좀 더 논리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연관성을 서로 가지면서 좀 아주 독특한 독창성을 서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이걸 알고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오늘 이거의 그 집에서 설교집에 나오는 요 대목을 성령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빛과 불로서 그 성령의 불 뭐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이 혀의 모양인데 불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영혼을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이제 이제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오늘 이 강의의 그 어떤 기본 흐름, 토대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조금 이제 미리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위그의 그 작품의 특성은 아주 비유가 아주 풍성하고 꼭 무슨 문학 작품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점에서 아주 그 신선한 그런 신비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1100년대 분이니까 12세기잖아요. 그죠? 예. 오늘날보다도 더 풍요롭게 여러 문학이라든지 주변의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비유로 아주 잘 설명하는 이제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신비가입니다. 아주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오늘 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 불이, 뭐 여기서 불이 이제 성령이 되겠죠. 그죠? 불이 젖은 나무를 이제 태우게 돼요.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불이 젖은 나무, 베르 하면 이제 이렇게 습기가 꽉 차 있는 거죠. 그냥 바싹 마른 나무가 아니라 젖은 나무를 태운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아타크, 공격한다. 아주 센 말이죠. 그죠? 예. 어,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통해 하느님을 이제 깊이 깊이 알아갈수록 하느님은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고 신앙적으로 깊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막 이리저리 그러니까 휩쓸려 다니는 그런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죠? 예. 그런 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십니다. 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면 휩쓸려 가니까 적극적으로 구해야죠. 그죠? 예. 하지만 이제 열심하고 당신에 대해 깊이 알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듯한 그래서 왜 저를 이렇게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더 하느님께 달려들고 더 달라붙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느님께 공격적이 되도록 저를 막 구해주세요.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고 막 우리가 더 달라붙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신비가들의 그 경험에 따르면. 예. 어, 그 우리가 막 하느님께 저를 구해주세요. 뭐 하고 달라붙고 막 달라들고 이런 사람들은 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대부분 다 그, 그런 것과 정반대되는 분들,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이들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아주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어, 마치 불이 나무가 젖었든 뭐든 상관없이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불이 일단 붙으면, 그죠? 예, 뭐 불이, 아이고야, 자는 안 되겠다. 저기, 지나가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싸그리 다 태웁니다. 그죠? 예. 이제 그런 것처럼 하느님은 이제 특히 젖은 영혼이라는 게 이제 죄 많은 영혼이죠. 그죠? 예. 죄에 물들어 버려서 그 나무라는 영혼이 그대로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것들에 젖어버린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주 공격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깡, 러퍼, 아탁, 러브와 벨. 불이 젖은 나무를 공격할 때. 이 말이 뭐냐면 하느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죠? 아주 적극적으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가장 풍요롭게 만날 수 있는 길은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디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가지 면에서 우리 자체가 결핍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은 매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풍요롭게 안전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말씀을 벗어나서는 뭐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뭐 깊은 물속에 빠져버리거나 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다가 살아나거나 막 이런 정도가 아니고는 하느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 매일 우리가 뭐 자동차 사고가 나서 뭐 전신이 다 망가지고 그럼 우리 몇 번 못하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정말 그 뭐 이게 진짜 그 어떤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어, 하나님은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러다 보면 당해내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나의 영혼은 일단 젖은 나무와 같아서, 어, 그러니까 죄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그죠? 예. 어, 그러니까, 그, 저도 그렇고요. 또, 제가 피정집에 피정 안내하는 신부로 있을 때도 그랬고,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예. 뭔가가 있으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제 우리 힘들게 하는 거죠. 그죠? 예. 그 힘들게 하는 게 이제 작은 아들처럼 처음에는 뭐 동네 사람들한테 먹을 거를 이제 구하려고 이제 하는 것처럼 뭐 여기저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게 하느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뭐냐면 그 나로 하여금 하느님께로 가게 하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나는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고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로 가서 하느님 자체를 만나고 뭐 이게 아니고 하느님이 그렇게 내가 당신을 이제 만나면 그걸로 나를 이걸 이제 어떻게 그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어떻게 좀 잘 해주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소위 말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전에 제가 그랬고, 거기에 좀 눈을 뜨고 난 후에 뭐 피정집에 기도 안내 신부로 있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러 와서는 기도하러 온 동기가 이런 동기예요. 뭔가가 있어서 이거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음. 뭐 하느님은 상관없고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여기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좀 뭐 좀 편해지면 좋겠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거기에 완전히 자기가 사로잡혀 있고 매여 있다는 얘기죠. 노예처럼.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기도 안에서도 그걸로 하느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거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느님께 계속 뭘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피정집의 표현을 빌리면 침묵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한 것이 대표적으로 젖은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는 어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또 사로잡혀서 기도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이 나를 기도를 하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거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것으로 그건 자기 역할을 다 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자기 역할을 다 한 걸 또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바다 건너 저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도착했어요. 배를 타고. 그럼 그 배는 하늘 역할을 다 했어요. 배는 항구에 두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배가 나한테 이렇게 수고를 해줬다고 그 배를 들고 어떻게 가겠어요? 못 들고 가요. 그와 똑같이 나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한 것, 그걸로 하느님을 만나는 걸로 이제 그거 역할을 다 해서 그거 내려놔야 되고요. 그럼 오로지 이제 하느님만을 만나는 것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태워버립니다. 불이 젖은 나무를 공격하듯 태우듯이. 자, 여기서 이제 전제는 내가 도망가지 않아야 돼요. 그 불이 일으키는 뜨거움은 일종의 고통이 되기도 하고 혼란이 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것이 되기도 하죠.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이 젖은 나무를 태울 때, 공격할 때 맨 먼저 뭐가 일어나냐면 젖어 있으니까 바로 불에 못 합니다.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맨 먼저 이제 일어나냐? 그 젖은 나무에서 일어나서 그게 빠져나오느냐? 맨 먼저 뭐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일어난다는 건 동시에 빠져나오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일서대가주라고 하는데 성령이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일으킨다. 즉 빠져나오게 한다. 뭐를 맨 먼저 윈 에페스빔에 하면은요 짙은 연기입니다. 짙은 연기. 그렇죠. 젖어 있으니까 바로 안 타죠. 불이 꺼진 게 아니고요. 불은 그대로 살아있죠. 성령의 불이 꺼질 리는 없죠. 그럼 맨 먼저 하는 건 뭐 젖어 있는 것부터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한 것으로 하느님께로 가면 맨 먼저 말씀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뭘 하느냐면 그 나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한 그것이 빠져나오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 짙은 연기처럼. 그쵸. 젖은 나무를 태울 때 맨 먼저 짙은 연기가 나오죠. 그죠? 그게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말라가는 거예요. 젖은 게. 그래야 마른 다음에 타잖아요. 그죠?
즉, 우리가 보통 분심이라고 부르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것들은 말씀 안에서 먼저 짙은 연기처럼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 보고, 뭐야 도대체 이게. 나는 기도하러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하나님 안에 깊이 머물고 싶은데, 웬걸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고, 뭐, 연기 안에는 이제 또 동시에 냄새도 있잖아요. 그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타들어가고 냄새가 나면서 동시에 그 내용물은 악취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진 않는데, 뭐,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트러블러가 일어나죠. 그죠? 혼돈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요. 우린 보통 이걸 분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이 죄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로 만나는 참된 기도인 거예요. 혼란스럽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짙은 연기니까 그죠? 예, 매캐한 냄새에 불쾌하고 뭐 분심이 이제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잖아요. 불쾌하게 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등등등등이 죄인의 기도에 있어서는 첫 번째의 기도인 거예요. 분심이긴 분심이나 그냥 분심이 아닌 그 자체로 기도인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기도는 아니죠. 그렇지만 제대로 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로서의 첫 단계의 기도인 거죠, 사실은. 음. 그래서 짙은 연기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자기 것도 안 보이고 그냥 혼돈 그 자체예요. 음. 그러면서 불쾌해요. 자기가 추려버리니까 혼돈이 일어나니까 혼란이 일어나니까 안정과 평화를 바랬는데 정작 기도를 안 할 때보다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짙은 이 연기 속에서 하고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고 막 뭐 도대체 뭐 자 이게 바로 젖은 게 말라가는 즉 하느님 안에서 이제 소위 정화돼 가는 단계인 거죠. 예. 즉 말씀으로 놓고 보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 뭐 헷갈리고 뭐 혼돈의 시간이죠. 혼돈의 시간. 물론 그 가운데서도 아주 가끔씩은 어떤 하느님의 그 빛이 언뜻 언뜻 보이기도 하는, 네. 뭐지? 그런 것 속에서도,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 젖은 나무를 불이 태울 때 짙은 연기가 나눠지긴 하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서 뭔가 잠시지만 뭔가 불꽃이 착 보이고 착 보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냥 막 연기만 나기도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그런 순간순간 이렇게 불빛이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젖은 나무로 치면 균일하게 젖은 게 아니기 때문에 덜 젖은 부분부터 이제 다른 더 많이 젖은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마르겠죠. 빨리 마르니까 이제 그만큼 더 이제 빨리 타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불꽃이 보이는데 그 부분이 지나면 그 옆에 부분은 더 젖어 있으니까 또 연기가 나겠죠. 그러니까 순간 보였다 안 보였다. 그게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헷갈리는 거죠, 그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뭐야 할 정도로 완전히 중구난방, 지멋대로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의 상태인 거예요, 그죠? 나의 영혼의 상태에 어떤 부분은 더 젖었고, 어떤 부분은 덜 젖었고, 그리고 덜 젖은 거 옆에는 언제나 더 젖은 게 같이 있죠, 그죠? 곁에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덜 젖은 것은 빨리 말라서 뭔가 불이 되다가 불꽃이 되다가
더 젖은 부분 곁에 있는 그것과 만나서 또 연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눈으로 보면 이게 무슨, 아니, 내가 정말 이 힘들고 괴로워서 왔는데,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물면 평화와 그런 어떤 위안이 있다는데, 웬걸, 더 뭐 헷갈리는 거죠. 그죠? 더 케오틱, 혼돈과 혼란이 이제 일어나는, 이건 기도로 치면 묵상의 초기 단계입니다. 말씀 안에 내가 잠겨서 그 말씀의 내용이 나를 이렇게 채우는데 그 말씀의 내용과 다른 나의 생각 혹은 나의 길이 거기에 저항하는 거죠. 그죠? 음, 그 힘은 나보다 커서 나를 태우긴 하나 젖은 거를 말린 다음에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태우는 것의 첫째 단계는 젖은 거는 일단 말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불과 쪽, 그러니까 불교 쪽에서 선승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말려야 한다. 이렇게.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더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뭐 동안거, 하안거 이런 거 하시잖아요. 선승들이. 법적으로 1년에 2번 하게 돼 있잖아. 나는 그 선승들이 선이라는 그 안에 잠겨서 이렇게 깊이 잠기는 게 저는 어떤 자기의 그런 거를 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말리는 시간이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건 안타깝게도 인간의 힘으로만 하는 거죠. 그걸 말리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말리는 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념이죠. 그죠? 예. 거기에 자기를 내어놓고 그냥 말라가도록 두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떤 하느님의 비단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이제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느님이 하신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삶 안에서도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하느님 안에서 그걸 경험해 가신 분이시거든요. 그죠? 예. 그 생활이 이제 나자렛 생활의 30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저는 10대 1이라고 봅니다. 총 33년으로 친다면 예수님의 경우 30년이 10이죠. 그죠? 그리고 30년에 10분의 1이 1이죠. 그죠? 예, 3년. 그러니까 우리가 10, 10 동안 10을 준비하고 1을 사는 거죠. 우리 삶이 만일 예를 들어서 90년이라고 치면 80년을 준비하고 10년을 그걸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90년 내내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자,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이걸 선택한, 이 대목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 문헌을 텍스트를 처음 봤을 때 그 감동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기도 한 건데,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를 때, 기도를 처음 그래서 시작할 때 겪는 그 부분이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라 단지 기도의 초기 단계였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 버렸고, 그게 결국은 기도를 안 하는 것으로, 에이, 안 해! 이렇게 만들어 가버린 거죠. 이제 그런 아쉬움 때문에 또 제가 피정집의 피정 기도 안내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어서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사는 어,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텍스트를 이제 젖은 거고, 이게 이렇게 택한 거거든요. 자, 어떤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공격적이에요. 그렇다고 폭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무슨 우리와 상관없이 막 하시는 게 아니고,
예,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 정말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듯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네가 겪는 고통이 나를 떠나 있기 때문에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와서 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게 기도가 안 되는 게 그렇게 하게 한 것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지금 써대가지, 그러니까 나오는 건데, 빠져나오는 건데, 하느님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예. 예. 자기가 생각한 대로 기도가 안 되는 그런 것에서 이제 분심이라고 여기고, 이제, 안내자들도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왜 기도를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렇게 기도가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사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가장 맞는 기도였는데, 음, 제대로 된 기도였는데, 그렇잖아요. 젖은 나무가 타들어가는 단계의 첫 단계가 그런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도 순간순간 종잡을 수는 없지만, 나의 어떤 영적인 상황에 따라 가장 덜 젖은 부분, 즉, 하느님이 그래도 내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완전히 젖어버린 건 아니니까. 절대 악이란 없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이 이제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불뚝불뚝 나오는데 못 알아채는 거죠. 순간순간 나오니까. 근데다가 뭐 여기저기서 그게 일정하지 않잖아. 예, 뭐 덜 마른 부분이 여기 있기도 하고 저기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 왔다 갔다리 그냥 그걸 이제 트리브이용이라고 하는데 그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불꽃이 그죠? 그렇지만 그 안에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 어떤 그런 불꽃이 있긴 있는데 연기에 가려져 있는 짙은 연기에 가려져 있는 흐려도 태양은 떠 있죠. 구름이 그걸 가리고 있을 뿐인 거죠, 그죠? 하늘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죠. 나의 죄가 그걸 가리고 있을 뿐인 거잖아요. 그 죄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타들어갈 때도 초기에는 거기서 나오는 짙은 연기 때문에 계속 내 죄가 그걸 가리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계속 있으면 그게 결국 말라가고 결국 그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연기가. 그래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견디고 그 연기 나는 것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속에서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기도를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훈련이라고 이름만 지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훈련이 그죠? 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 영적인 훈련. 예를 들어서 여기 골프 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죠? 예, 뭐 저는 골프는 안 칩니다만은 뭐 동작 하나하나 하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뭐 만 번을 해야 그 동작이 자기 것이 된다는 그런 말이 뭐 만 번이 뭐야, 뭐 더 할 수도 있죠, 그죠?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꾸준히 이제, 예. 그리고 이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 나의 상태에 따라 내가 젖으면 젖을수록 더 이제 공격적으로 공격하시는 거죠. 그죠? 예. 음. 그러니까 죄에 따른 고통 가운데 죄는 이제 고통을 낳죠. 그거 안에는 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질서가 주는 그런 고통도 있지만
계속 하느님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뭔가를 뭐 팔을 붙들고 뭐 다리를 붙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느님 그렇게 하시진 않으니까요. 내가 팔을 내어놓고 내가 다리를 내어놓아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문을 두들기는 거죠. 그죠? 묵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도 이제 우리한테는 고통인 거예요. 그죠? 예, 사실은. 그게 이제 의인에게는 은총인데, 죄인에게는 그게 고통인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고통이 가중되는 거죠. 그죠? 사실은.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첫 단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단계 안에도 뭔가가 있는데, 짙은 연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보여도 순간순간 보이고,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뭐 지멋대로 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건데. 예. 아, 아직 할 얘기 많은데 첫 단계 끝나니까 한 시간이 지났네요. 네. 일단 조금 쉬고 뭐 다 못하더라도 할 수 없죠. 어쨌든 좀 쉬고 한 10분 정도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걸 계속 해가면 그냥 엑사이즈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게 없을수록 계속 할 수 있어요. 자기 게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이루어지면 그만할 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안 이루어진다고 안 할 거거든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없을 때, 비올 때, 그죠? 네,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금방금방이 아닙니다. 앞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 보면 습기가 소멸돼 가겠죠. 즉, 말씀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젖어 있는 내가 말씀을 만나서 나도 모르게 말씀이 아닌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말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소멸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열, 즉, 말씀이 이제 성자지 않습니까? 그죠? 성자. 그 이제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내용에 이제 우리가 다 닿게 되면 그걸 이제 그 완성시키시는 성령이 이제 작용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걸 태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자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이제 잠겨 있는 거고, 그 잠겨 있는 것에 의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성자를 이제 형성시키시는 분, 말씀 안에 있게 하시는 분, 성령을 이제 그걸로 완성시키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교부들이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일단 습기가 말라간다. 젖은 게 소멸돼 간다. 자, 이게 정화죠, 그죠, 정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뭐 말릴 수 없습니다. 불교처럼. 말씀에 의해 이제 말라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럴수록 짙은 연기는 줄어듭니다. 그만큼 뭐니까 혼돈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예. 어, 그리고 이제 연기가 사라질수록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저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아야 훨씬 그냥 용이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르면 아무래도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사실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럴수록 이제 불꽃은 나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더욱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거를 마치 승리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의 불꽃,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어, 승리하는 모습의 그런 불꽃. 그렇죠. 많이 이제 처음엔 조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점 말아가는 부분이 커질수록 점점 이제 타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이 불꽃은 의기양양한 승리의 모습을 보이는 이제 그런
그만큼 이제, 그, 어떤 나의 부분들이 이제 없어져 간 거죠. 그죠? 말씀에 의해서, 그죠? 말씀이 그 나의 부분들을 밀어내고, 정화시키고, 차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내 것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저기로,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젖은 부분, 이건 뭐 진짜 많이 젖은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빼고는 이제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다 차지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에는 뭐 초기 단계는 뭐 그게 너무 많아서 이제 헷갈릴 거였을 거고 이제는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그죠? 예. 여기저기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분심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욱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더욱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작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좀 여기저기 모습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큰 부분에서 이제 타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때 이제 그러니까 젖은 부분은 말라가면서 그 말라가는 것이 타들어갈 때의 처음의 모습이 뭐냐면 소리가 납니다. 따닥따닥따닥 소리가 나죠. 그걸 이제 크레피떼라고 하는데 불어로 나무가 이제 젖은 나무가 이제 아니 마른 나무가 타들어갈 때 처음에 그 따닥따닥 소리가 나죠. 그죠? 뒤틀어지고 막 이러는 소리. 음. 마치 그건 싸우는 듯한 소리 같죠. 그러니까 내 자신과 말씀이 마치 싸우는 듯한. 그러니까 계속 내가 아직 나의 것으로 저항은 하고 있으나 그 저항은 처음에 비해서 이제 미비하죠. 하지만 아직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특성은 첫 번째 단계가 묵상의 첫 단계죠. 그죠? 첫 단계. 혼돈과 뭐 이런 분심 같은 이런 상황. 예. 근데 이 둘째 단계에서는 그런 것은 훨씬 사라지고 훨씬 더 이제 더 분명히 드러나는 점에서 조금 이제 알아가게 되죠. 뭔가 좀 내용을 알아가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소리가 나고, 따닥따닥.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나의 것으로 거기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음, 뭐 이제 이런 등등. 나의 소리가 아직도 나고, 또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 다투고, 하느님과, 싸우고, 이제 이런 이제. 하지만 그런 나무를 불은 계속 이제 감싸고 있는 거죠. 태우면서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꽃 안에 이제 그렇게 그런 단계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묵상의 둘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아듣는데 저항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지만 그런 것조차도 이제 그 성령의 불꽃 안에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단계. 근데 이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뚫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죠? 뚫고 들어오고 있는. 동시에 이 부분은 뚫고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나무에게 불의 본성을 전하면서 나무를 불로 만들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점점점 불이 나무의 내면까지 들어오면서 나무의 가장 깊은 곳까지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젖은 게 마르고 그게 이제 타들어가면서 저항을 거쳐서 그러니까 나무의 가장 깊숙한 것까지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나무에 불의 본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불로 바뀌어요. 서서히 서서히. 그래서 뚫고 들어와서
그 나무를 트랜스포름에 불로 서서히 서서히 변형시켜요. 코무니강 사프로프르나트유로 자신의 본성, 성령의 본성을, 본질을 커뮤니케, 그러니까 전하면서, 네, 이렇게, 자, 이 단계가 묵상을 넘어서 이제 관상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변해가는 거죠. 머물고 머물고 해서 깊이 깊이 이제 침투해 들어오고, 그걸 통해 하느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이제 전해지는 그런 단계. 예, 이게 이제 관상의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 자, 여기에 기본적인 거는 계속 여기에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게 기본입니다. 그죠? 예. 어. 일단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머물러 있어라, 잠겨 있어라, 뭐 품고 있어라,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비전 같은 때 가면 이제 계속 듣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게 기본이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 타올러의 그 기도는 하느님이 우리 영혼에 오심이다 하는 그 안에서 축제에 가야 할 우리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죠. 그죠?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이제 순간순간 다 말씀을 품고 있는 거죠. 음, 어. 그러면 이제 오늘 위그의 말처럼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해보면서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 기도를 제대로 바로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걸 통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 이렇게 깨우쳐야 돼요. 음. 이거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굉장히 실천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는 불이 나무를 이제 연소시키고 태우는 것이 이제 본격이 되면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불이 돼 버렸어요. 음. 그래서 불과 나무를 이렇게 구별은 할 수 있는데, 이 불하고 나무가, 불하고 나무는 똑같지 않으니까, 구별을 할 수는 있지만, 구분은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가 불이고, 여기까지가 나무구나가 아니라, 불이 나무 안에 있고, 나무가 불 안에 있고,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거죠. 분명히 둘이 구별은 되는데, 구별이 된다고 그렇다고 구분은 못 하는 거예요. 그 구별, 디스팅게. 이건 돼요. 근데 그렇다고 세파레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이 그만큼 하나 되어 있는 거죠. 이 단계는 나무는 더 이상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는 불이에요. 동시에 불이에요. 이때 저항했던 딱딱거리는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중단돼 있고, 예, 뭐 연기는 진작 없어졌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타들어갈 때 그 튕겨 나오는 불꽃들 있잖아요. 그걸 에땡셀이라고 하는데 불꽃조차도 없어요. 그냥 붉은 불로만 있는 거죠. 그죠? 예, 에땡셀. 막 타들어갈 때 막 불꽃이 탁탁 튀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묵상 단계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관상의 단계에 들어서부터 벌써 이렇게 틱틱 튀고 이러는 거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붉은 불 속에 있는 것 같은. 예. 그러니까 말씀에 그냥 빨려 들어가서 그냥 말씀의 내용에 그냥 사로잡혀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잠겨 있는, 차지당해서 잠겨 있는 이런 상태. 음. 그러니까 땡셀과 같은 그런 팅팅 튀는 불꽃도 이제 없어요. 더 이상 솟아나지 않아요.
이제는 불이 완전히 나무를 집어삼킨. 그래서 더 이상 그 불 앞에 이 태우는 불에 저항하는 어떤 이질적인 요소들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 불이 일으키는 이 동화의 과정, 아시밀라시용, 동화, 비슷해지는 거죠, 그죠? 예, 아시밀라시용, 동화라고 하는, 같아지는 거죠. 아시밀라시용, 하느님과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비슷해지는 거죠. 이 동화의 과정이 서서히 서서히 완수되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상태냐, 뭐, 고요하고 실랑스,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의해 동화돼 갈수록 나 자신은 침묵 속에 고요 속에 내가 마치 없는 것 같이 있는데 마치 내가 없는 것 같은. 왜? 거기에 완전히 하나 되어 차지당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내가 차지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차지하신 거죠. 완전히. 그분이 나를 차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인데 난 불이에요. 불에 의해서 불이 됐어요. 자, 이 단계가 관상을 넘어 일치의 단계이죠. 일치의 단계. 하나됨. 음, 음. 관상의 단계만 해도 아직 그렇게 하나 된 건 아니죠. 하나 되어 가는 단계인 거죠. 어, 관상의 단계는 여전히 그분의 본성이 내 안에 주어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계속 그분이 계속 나를 뚫고 들어오는 이런 단계라며, 묵상은 이제 그보다 훨씬 전의 단계죠, 그죠? 예, 뭐 저항이 있고 안 보이고 하지만 이제 계속 성령이 이제 이걸 태우는 작업을 하시는 건데, 음, 막 여기저기 불꽃이 튀고 뭐 뭔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있다가도 없고 뭐 없다가도 있고 뭐 이제 아주 막 이제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아주 헷갈리는 단계죠, 그죠? 예. 그게 이제 묵상의 단계라면, 이제 관상의 단계는 좀 더, 그다가 이제 일치의 단계에 오면 고요와 침묵 속에서 동화된, 예. 그래서 나무가 불이 되고 불이 나무가 되고 더 이상 나무가 더 이상 나무가 아닌, 음.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는데 어떠한 방해를 하는 이질적인 요소도 없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발견이 되지 않아요. 엘레망, 엘레망 하면 이제 요소죠. 엘레망, 에트랑제, 이질적인 요소가 발견이 되지 않아요. 기, 루이, 성령에게, 그 불에게 저항하는 레시스트, 소리를 내거나, 이제 소리가 나면서 막 뒤틀어지거나, 이제 이런 것들로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하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아요. 자, 이러한 비유를 바탕으로 이제 여기서 젖은 나무는 아직도 육적인 것에 취해 있는 게 육적인 게 자기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제 육적인 거라는 건 이제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취해 있는 거죠. 예. 예, 우리가 뭐 만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자기에게 빠져 사는 사람들이죠. 예. 자기만이 이제 전부인 사람이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실제로 자기가 전부예요, 그죠? 예.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해야 하는 마치 어린애와 같은 어린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커가고 성장해 가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 다 큰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게 자기를 위해 있어야 되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기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죠? 어, 그러기 위해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하는 거죠. 뭐, 불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자기를 위해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아주 교묘하게 세팅을 하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제 화를 내거나, 뭐, 우울해하거나, 뭐, 이게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 그 어떤 정신병의 시작인 것 같아요. 정신적인 병에. 그게 죄죠. 그게 다 죄거든요. 네.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 하느님 안에 있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있는 거를 알아요. 만약 그러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 알아요. 어. 말씀이 그걸 알려줘요. 야, 니 지금 그러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calm, 고요함과 침묵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언제나 시끄럽고 번잡함을 주죠. 예. 그냥 끝없이 뭔가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일으켜야 되고 뭔가를 끝없이 끝없이 꼼지락거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로 가득 차 있는 뭐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걸 육적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이제 코르포렐이기도 하고 쌍수엘, 감각적이다, 이제 그런 말로도 하는데, 이게 다 젖은 나무와 같은 젖은 영혼, 자기의 것에 젖어버린. 음. 자, 여기에 이제 말씀이 닿아서,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이걸 이제 형성시키면서 이제 타들어가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작용하시는 것이죠. 그죠? 음. 여기에서 이제 툭툭 튀어오르는 불꽃 같은 것이 이제 일종의, 자기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좋은 거죠. 그죠? 혹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니까 캐치는 잘 못하죠. 하지만 분명히 나에게 있는 거고, 하느님이 나에게 일으키시는 건데, 내 상태가 그걸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니까, 근데 거기에 있기는 하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불꽃이 튀듯이 툭 튀었다가 없어지고 툭 튀었다가 없어지고, 이제 그걸 이제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뭐 있다가 얻어 없고 하니까 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그게 있으니까 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에 굉장히 그 숙련된 사람,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지금 내가 이 안에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고, 기도에 숙련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혼돈으로 여기고,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봐야 돼요. 계속 경험을 해서,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 거다, 지금. 그래야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아요. 안 그러면 이제 자기가 다르게 하고 있다 혹은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고 자꾸 엉뚱한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악마가 도사리고 있어서 그게 아니다. 계속 다른 거 찾아봐라. 그래서 마치 쇼핑하듯이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뭐 온갖 걸 다 해보는 거죠. 쇼핑하는 거잖아요. 쇼핑.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열정이 있으면 기도를 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런 열정이 이걸 하게 하는데, 어떻든 이제 그런 게 젖어버려서 그런 거죠. 자, 그게 일단 타서 이제 어, 물꽃이 튄다는 건 동시에 이제 짙은 연기가 나는 거기도 하죠.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혼돈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탁탁 불꽃이 튀듯이 뭔가가 있긴 있어요. 근데 못 알아차리는 거죠. 이 과정이 초기 단계의 과정이고, 사실은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이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이고 동시에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내 안에서 이게 보였다가 사라지고 보였다가 사라지고 하는 불꽃처럼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그런 게 내게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자,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지면 이제 내 나무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제 들어와 차지하는 성령의 불과 같이 이제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그렇게 촐랑거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 아주 지시한 불, 그죠? 예. 그래서 나무 전체가 바로 불이 되게 하는 그러한 불. 예. 뭐, 이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자, 그렇게까지는 말라가면서도 또 저항을 하죠. 마른 만큼 또 말라지는 만큼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화돼 가면서도 계속 저항을 하는 거죠. 이전의 것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예. 즉, 아직도 말씀에 의해 길들여지고 훈련되지 않은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서서히 서서히 일어난다. 뽀아뽀, 뽀아뽀. 그래서 계속 저항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 놀라실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았던 데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내가 저항하는 그런 외침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그걸 뭐 막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것 또한 우리에게 다시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보게 해주고 알아듣게 해주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기도에 숙련된 사람들은 말씀의 어떤 부분에 자기가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경험을 할 때 굉장히 기뻐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게 대해 길들여지고 있는 거죠. 말씀에 의해 이제 차지당하고 이렇게 붙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나를 태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예. 음. 하지만 이제 그만큼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고 동시에 어, 동요와 불안과 이러한 것들이 따라 왜냐하면 이전에 익숙해져 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전의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처음에 겪는 게 뭐냐 불안해요. 두렵고 익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게 하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불안해지면 불안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러면 이걸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불안이 없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죠? 적극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불안하다? 그러면 불안해지지 않도록 익숙해지면 불안해지지 않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적극적이 되고요. 그래서 고통과 불안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죽음의 모습이잖아요. 그럴수록 생명에 더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는. 작은 아들이 죽음에 이를수록 그걸 깨닫는 것에 가까워져 가잖아요. 그죠? 예. 그 하느님 안에서는 진짜 그 어떠한 것도 다 좋게 작용하는 이런 이유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어떻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거에 따르면 짙은 연기가 먼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은 게 마르면서 생기는 짙은 연기가 이제 계속 말라 들어가다 보면 사라져 가게 되죠.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내용이 보이고 보여야 알아듣게 되고 알아듣게 돼야 깊이 머물고 그렇게 머물러야 그분이 내 가장 깊은 곳 속에 들어올 수 있고 그래야 그 안에서 당신의 본성을 내 안에 커뮤니케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과 동화되는 비슷해지는 그래서 이제 깊이 깊이 거기에 잠겨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이제 관상인 거예요.
예. 이 관상은 짙은 연기가 사라진 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묵상의 단계가 이제 짙은 연기가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안 하고, 뭐, 잘못 알기도 하고, 그럼에도 그 안에 불꽃이 있고, 이제 이런 좀 혼돈의 시간이기도 한 거죠. 묵상의 시간이. 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좀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죠? 예. 기도 준비로 치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머물러 이렇게 드러나는 걸 드러나도록 기다리면서 그 드러난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동시에. 네. 그게 다른 말로는 좀 혼돈의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짙은 연기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져 가는 것까지는 정말, 내가 그걸 알고, 거기에 이렇게 벗어나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렇죠. 나무가 뜨겁다고 나가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성령의 불이 우리를,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있지만 그 불에 우리가 떠나버리면 떠난 곳에 거기에 다시 오시지만 떠났기 때문에 지금처럼 태울 수는 없죠. 음, 그게 타들어가려면 내가 거기에 나를 일단 내놔야 되거든요. 그죠? 예. 어, 일단 내가 거기에 나를 이렇게 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내놓는다는 게 내가 이제 나의 시간이나 이런 거를 이제 거기에 좀 쏟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 이렇게 자기를 거기에 내놓는 것에서 이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거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아서 씨도 뿌리지 않으면서 수확이나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죠. 음,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천천히 뽀아뽀, 이태리 말로 피아노 뽀아뽀, 조금씩 조금씩 진행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이제 기도에 숙련된 사람은 이걸 알아요. 뽀아뽀. 욕심을 내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그게 하느님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걸 경험으로 알아요. 음, 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그만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거마저 잃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영혼은 묵상에서 관상으로 넘어갈수록 점점점 포르티피에 튼튼해져요. 튼튼한 요새처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진리, 암과 사랑은, 거기에 따른 사랑은 커져가요. 음. 그리고 그만큼 마치 그 불에 완전히 차지당한 나무처럼 그런 열렬한 아르당, 더욱더 타오르는, 타오를수록 불은 고요하죠. 그죠? 예. 덜 타오른 불일수록 마치 막 집어삼킬 듯이, 그런데 모든 걸 다 집어삼킨 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마치 정막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게 진짜 뜨거운 불이거든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영혼이 변합니다. 그걸 아르당트라고 하는데, 열렬하게.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그 열심한 신앙은 카톨릭 신자들처럼 뚝배기처럼 둥 근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막
양푼처럼 뭐 당장 뜨거웠다가 식고 이게 아니고 막 그런 의미 그죠? 아르당트. 예. 그리고 이제 불꽃은 막 이리저리 튀고 이런 그런 에땡셀이 아니라 밝은 빛을 내는 그런 빛이 돼요. 불꽃이 그렇게 튀고 이런 게 아니라 튀는 걸 넘어서 밝은 이런 빛이 돼요. 빛이 돼요. 그리고 그러기까지 있었던 혼돈이나 불안, 동요 이런 것들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아까 말한 고요와 평화만이 있는 거죠. 그죠? calm, calm, 에페. 예. 자, 이게 바로 영혼이 자기도 모르게 하느님이 드러내 주시는 진리의 관상의 형식으로 깊이 머무는 형식으로 하느님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뻔망스 앙트레 하느님에게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오시는 하느님에게 앙트레 엔터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본성을 이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아시밀라스용, 동화, 비슷해져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나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동화되어가는, 하느님과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 하느님과 하나 되어가는 거 안에서 나의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하느님과 하나 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하나님의 닮은 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닮은 꼴은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게 아직 내 것이 되진 않았잖아요. 네. 그 내 것이 되는 게 이제 유사성, 아시밀라시형이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면서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 죄가 있고, 그 죄가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하면 모든 문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좋게 작용하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조금만 하는 거지, 그게 전부가 돼서 나를 억누르는 그런, 그게 주인이 되고 내가 마치 그게 짓눌리는 노예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왜? 그 하느님과 하나님의 자체가 고요함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데, 그 불처럼, 그죠? 예, 불과 나무처럼,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연 현상 안에서,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뭐, 나무에 불을 떼면서 이제 이러한 걸 본 거겠죠, 그죠? 자기가.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지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그래서 드러나고 알게 되는 그러한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알미인 거죠, 그죠? 예.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 뭔가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성격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교우들이 잘 얘기했고 신비가들이 그걸 경험한 거지만 그렇게 하시는 하느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우리는 정말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들이지만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 그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묵상을 거쳐 관상의 단계에서 점점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되는 거죠.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얘네들 말로는 이제 소위 꽁시스탕스라고 하죠. 지속성, 항구성.
꽁스탕스 혹은 꽁시스탕스 계속 하는 거예요. 지속. 음. 계속 하는 거는 이제 순간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하루 종일 품고 있는 거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알고 나서는 언제나 이걸 품고 있으려고 하는 그 버릇이 이제 됐어요. 한 30년, 20년 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요즘은 진짜 그 휴대폰이 메인 미사 이런 게 있잖아요. 앱이 너무 좋아요. 뭐 기다리거나 뭐 차 타고 가거나 뭐 뭐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짜투리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 심지어는 뭐 누굴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잠깐만요. 제가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그 시간도 앉아서 그 앱에 그 메일 미사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쭉, 예. 처음에는 뭐 연기도 나고 뭐 불꽃도 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쭉, 예. 그냥이라긴 그렇지만 어쨌든, 예. 마치 그 유리창 너머에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예. 보이고, 그렇게 잠기고, 예. 그러다가 또 그걸 이제 스탑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면 이제 스탑하고 또 뭐 하다가, 네, 또시 이제 가능한 한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새벽 시간이나 이럴 때 한 10분이든 20분이든 짧지만 그렇게 있었던 것들 중에 가장 내가 더 머물고 있고 싶었던 것들을 가지고 그거에만 이제 깊이 한번 잠겨보는 거죠. 10분이든 20분이든. 그죠? 예. 그렇게, 예.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몸에 배어야 됩니다. 저는 빠르면 한 60대에, 60대 시작하신 분들은 70대쯤에는 그렇게 돼 있어야죠. 그죠?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게 하는데 가장 좋은 길은 제가 보기엔 교부들의 길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입문을 했기 때문에, 교부들이 이제 성경에 대한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 성경에 들어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세 신비가들 통해 그거에 대해 이제 더 깊이 이렇게 이제 경험하는 이제 그런, 예. 사실은 이제 이게 성경에서 마르코복음 6장에 45절부터 나오는가요?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먼저 배를 타고 이제 저쪽으로 건너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이제 저 건너편에 아직 있고 그게 가는데 이제 맞바람을 만나서 이제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막 이제 아우 죽을 것 같은지 이런 상황의 얘기가 이제 마르코복음 6장 45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4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 음. 자, 이 상태가 뭐냐면 맞바람이 불어서 맞바람이 부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막 노를 쓰고 애쓰는 이게 바로 묵상의 단계인 거죠. 그죠? 말씀이 일으키는 것에 아직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저항하고, 막 연기가 나서 안 보이고, 뭔가가 있긴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막 이제 이런, 예.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안에 오시잖아.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처음에 유령으로 알고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죠? 예. 이제 안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있는 배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그게 이제 관상이죠. 그죠? 예, 관상. 예. 음. 그 마르코복음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 실제로 있었던 걸 바탕으로 하는 거겠지만 동시에 이게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 단계를 솔직히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알레고리로 성경을 보는 교부들의 특히 이제 오르게네스를 중심으로 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방식이었고, 그게 중세 신비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이제 미치는 거죠. 예. 여기서 제자들이 잘한 유일한 건 뭐예요?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묵상에서 관상의 단계로 넘어서면서 그 관상의 단계는 특성이 깊이 머무는 거 안에 암, 진리와 그 진리가 주는 어, 평화, 아까 말한 그 캄과 평화가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뭔가가 말씀이나 이게 뭔가를 지금 일으키고 그걸 내 안에 형성시켜서 내가 거기에 지금 젖어가고 있다. 어, 어. 거기에 내가 지금 취해 있다. 그게 주는 그게 바로 이제 어떤 고요함과 평화인데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어, 하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면 그런 점에서 지식이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그건 반드시 뭐요? 사랑이 되게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하느님에 의해 생성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너무나 변질되기 쉽고, 너무나 변형되기 쉬워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중에 이제 미움이라는 괴물이 돼버리잖아요. 사랑해가지고 결국 하는 게 뭐 미워하는 거예요. 어. 사랑하지 않았으면 미워하지도 않았을 사람인데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하는지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사랑이 하나님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시작됐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가로채서 내 사랑으로 시작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가. 100%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진리죠. 고요함, 평화, 또 뭔가 어떤 것에서 매여인 데서 풀려난 자유,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사랑이 됩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 묵상과 관상의 단계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오게 되면 마음이 가득 찬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가득 찬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의 모든 것으로 이게 퍼져나갑니다. 음. 그냥 나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떠한 소음도 없고, 시끄러운 소리도 없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투덜대고, 이런 하나도 없고, 하느님과의 어떤 다툼도 없습니다. 오로지 평화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었고, 나름 그걸 건강하고 건전한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수없이 칼질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요. 그게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다 시끄러운 소리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죠. 그리고 분노고, 카인의 분노, 뭐, 오지 그릇의 불평과 불만, 죄의 다 근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었고, 나름 뭐 합리적인 부분이 있었긴 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다툼이었어요. 싸움이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숙련될수록 진짜 이 사랑이 되게 하는 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 진리가 가지는 어떤 고요함과 평화, 어, 자, 그게 이제 사랑으로 변하는 이러한 체험, 그런 것들이 깊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비교급의 삶이 돼요.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점 더 퍼져나가고, 점점점 더 밝아지고, 물론 조금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비교급의 단계로 넘어가요.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비교.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소위 말 요즘 말로 뎁스죠. 깊이. 이 깊이의 삶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양이 아니라 질의 삶으로 들어가죠. 깔리테, 질의 삶으로. 뭘 하고 뭘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어떤 자세로 있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이제 이런 걸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죠? 예. 소위 이게 요한 일서가 말하는 사랑 안에서 자기가 완성이 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안에서 자기가 다 타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있는데 자기를 지탱하는 자기 자신은 다 타버리고 없고 그 자기를 차지하신 하느님이 이 모든 걸 하시는 거죠. 내 안에. 물론 조금씩 조금씩이고 나에게 맞게 하시는 거죠. 뭐 이런 점에서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요. 어떻든 이제는 이제 바오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고 일으키시고 이끄신다는 이러한 그 믿음이죠. 그죠? 이러한 어떤 느낌이라 할까요? 이러한 경험. 자, 이게 바로 일치의 단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일치란 반드시 묵상과 관상을 거쳐야만 이르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간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묵상의 단계가 어떻고, 관상의 단계가 어떻고, 그걸 통해 일치의 단계가 어떻고. 그래서 일치의 단계는 소위 이제 사랑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관상의 단계는 이제 사랑으로 변해갈 수 있는 진리에 대한 진리라는 그게 주는 어떤 고요함과 평화, 이제 이런 깊이 머무는 것 속에서 그런 거라면 이제 그걸 위한 이제 묵상은 여전히 좀 혼돈과 뭔가가 있지만 그게 이제 점점 거쳐가는, 네, 그러니까 사라지는. 그래서 이제 뭔가 말씀의 내용이 점점점 더 드러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더 없어져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 말씀에 머무르면서 각자가 경험을 해보기 시작해야 돼. 머무르면서 그 자체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러한 단계를 각자가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경험해 보고 알아야 됩니다. 음, 정말 기도를 하고 싶다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맞바람이 불어서 뭐, 너를 잡고 애를 쓰고, 뭐, 못 알아봐서 뭐, 비명을 지르고 이러다가 51절에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서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 51절 바람이 멎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것들이 없어요. 그 앞에서. 다 하느님에 의해 이제 불에 타진 나무처럼 다 차지당했기 때문에 자기 게 없어요. 그냥. 자기를 본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넋을 잃었다. 어. 근데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바람이 멎었다. 자, 좀 더 남은 얘기는 오후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한 시간쯤 후에 한국 시간 1시 반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오후 수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